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실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문제에 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이란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보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지적해서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진실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상의해보고자 합니다. 20여 년의 목회를 통해서 저는 부와 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 그 자체 속에 행복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불행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의 환경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인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지요? 저는 오늘 이 성서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행복에 대한 조건을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일생을 살면서 참된 행복의 삶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정한 기간을 살다가 죽고 맙니다. 태어나서 죽는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삶의 기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 삶인 것입니까? 우리의 일생을 다 합쳐보아도 그 삶이 행복지 못했다면 그 삶은 허무하게 지나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지, 얼마나 많은 인생 체험을 했든지 그것은 도외시하고 태어나서 죽기까지 일생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의 삶은 하나의 비극적인 존재였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나가 진정코 행복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소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간직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사람도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제일 첫째 요소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의로움인 것입니다. 의가 없는 곳에는 결단코 행복이 없습니다. 부귀영화 공명을 아무리 많이 같이 쌓아놓아도, 환경을 기와요초 만발하게 만들어 놓아도 의가 없는 곳에는 행복은 절대로 없고 행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가졌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분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나게 했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습니다. 진선미가 가득한 인간으로서 형용할 수 있는 최대의 아름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가운데서 젖과 꿀이 흐르도록 행복했느냐? 성경에는 의가 동반하지 않은 곳에는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했을 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 때문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서 에덴 동산의 이구석 저구석을 찾아서 숨을 곳을 찾습니다. 벌거벗은 수치, 그 마음속에서 영광이 떠나가고
숨을 곳 없는 벌거벗은 수치를 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으며 불안과 공포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초조하고 절망했으며 그 결과로 그들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했었으며 에덴의 아름다운 환경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부끄러움의 수치와 공포와 절망이 굽이쳤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행복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인데 이 가슴 속에 의로움이 없이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이 다가와도 행복은 의로움으로 누리는 것이지 의가 없는 곳에는 오직 환경에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은 데코레이션만 갖다 놓을 수 있을 뿐이지 실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난 이번 독일에서 성회를 갈 때 아주 훌륭한 부형님 한 분하고 신앙 상담을 했었습니다. 이 부형님은 깊은 수심에 빠져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의 부인이 오랜 투병 끝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셨습니다. 그는 그의 부인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부인을 간호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부인을 돌봐주는 젊은 간호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간호원이 끊임없이 이 남자를 유혹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유혹에 견디지 못해서 병상에서 지금 숨이 넘어가는 아내를 두고 그 간호원과 불륜의 관계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일시적인 마음의 흥분에 그 아름다운 간호원의 얼굴의 미모에 반했습니다. 또 간호원의 친절과 그 아양과 그 매력에 그는 흠뻑 반해버렸습니다. 그 간호원과 함께 지날 수 있다면 그의 일생의 모든 수심이 사라지고 크나큰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고 그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가는 아내는 병상에 내버려 두고 그 간호원과 행복의 도피를 해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느낀 쾌락은 일순간적에 불과하고 그 뒤에 다가온 벌거벗음의 수치, 그 양심의 벌거벗음의 수치로 말미암아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고 얼굴을 들어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이웃 사람들을 다 보아도 자기를 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벌거벗은 수치와 마음의 불안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향락은 순간적이고 그 다음 다가오는 내적인 번뇌와 고통은 아담과 하와가 겪은 수치와 곤욕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견디다 못해서 독일의 칼스루에서 제가 성회를 인도하는데 제게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신앙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신앙 상담에 응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 나이 50이 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충실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일순간적인 과오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정신적인 고뇌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참 행복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내버려두면 나는 정신적인 파탄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 의가 동반되지 않은 곳에, 의로움이 없는 곳에 어떠한 쾌락도 행복을 갖다주는 못합니다. 순간적인 향락은 있을지 몰라도 그 뒤에 다가오는 비애와 슬픔은 기가 막히게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주님의 소식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리고 살을 찢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 시간에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를 받고 시험을 받고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서 그 부끄러움의 수치에서 면해지고 마음속에 의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는 그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통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피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 속에 모든 죄악의 수치가 벗겨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성령이 피워주는 의의 이복이 그의 심령 속에 임하였습니다. 용서받은 것을 마음에 깊이 느끼고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된 것을 느끼자 그 얼굴이 환하게 퍼졌습니다. 목사님, 이제 살아난 거지요. 이게 이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 아니고 계속될 것이죠. 물론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용서와 깨끗함을 선물로 당신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결과는 영광과 사랑과 감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얼마 있자에 곧장 그의 마음속에 영광이 충만하고 그의 마음속에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걸 보았습니다. 내 손을 이저러질 정도로 힘차게 보여자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체험은 내 일생에 체험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일시적인 낙이 있을지 몰라도 그 낙의 뒷발자취에는 슬픔과 애절함과 허무가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의가 있을 때, 시위도 의와 동반할 때, 명예도 의로움이 따를 때 비로소 참 행복을 여러분과 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의로움을 잃어버린 곳에는 절대로 행복이란 이름만 있었지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온 행복의 사자인 것입니다. 누가 사람 스스로 의롭다 함을 입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의의 길이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생의 죄가 다 청산받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선물을 받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감사를 가지고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진실한 행복은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예수께 나와서 그 앞에 그 죄를 다 청산해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시험받고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모셔들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속사람을 가진 사람 속에 그 의를 소유한 사람에게 그 의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하는 사람 속에 행복의 샘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돈도 행복의 플러스 알파가 되고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와 영화도 있으면 더 행복에 대한 보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쾌락 그 자체가 절대로 행복을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깊이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행복의 요소는 마음속의 평강입니다. 황금을 태산같이 모아놓고 그 밑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 황금이 절대로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지혜와 명예와 권세가 높아서 세상을 다 호령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잠자리에 평안한 마음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삶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행복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짓고 화사스러운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화가 없이 폭풍우가 일고 있으면 그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소모하면서 물질적인 환경만 화려하게 꾸며놓으면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뼈를 깎고 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모아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남편도 아내도 자식의 마음속에도 행복하냥 분쟁과 불안만 꽉 들어차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일생을 허무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어떻게 오나요? 사람의 힘으로 평안이 다가오나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하고도 화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하고도 화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없는 죄하고 고개를 돌이켜놓고 행복을 추구한들 행복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피투성이가 된 택시 운전사가 속도만 내어서 빨리 달리면 자기 병들고 피투성이 된 몸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속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전 속력을 내서 달린다고 할지라도 속도가 피투성이 된 그 인간을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환경으로 아름답게 꾸며놔도 화목이 없는, 평화가 없는 그 사람 속에 행복은 깃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자기 양심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떨쳐버리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상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양심을 어떻게 피하고 도망칠 수 있습니까? 내 부모와 내 처자와 이웃을 떠나서 어떻게 내 혼자 살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피할 수 없는 조건들, 이 속에 조화가 되고 화목이 되지 않고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어떻게 화목할까요? 나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양심을 눌러놓고 짓눌러 놓아서 될까요? 왕신과 어떻게 화목할까요?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과 어떻게 화목할까요? 그게 바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의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화목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화목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외쳤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땀을 흘려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분노를 그치시고 그의 정죄를 그치시고 여러분과 나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은즉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또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밖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이로운 행위도 하나님 앞에 화목을 얻을 만큼 공로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도 그렇죠. 양심을 자꾸 눌러놓는다고 해서 양심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상 양심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다. 쥐발펴놓고 눌러놓으면 그게 상처입은 양심은 더 무섭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공부하고 달아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일 때 예수의 피가 내 양심 속에 흘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은 말합니다. 내 양심에게 이제 너희 상처 입은 것은 고침받았다. 모든 이 사람의 죄는 청산받았다. 양심아 일어나서 즐거워하라. 의롭다 하는 이 복을 하나님이 비워주시나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되어서 나를 참수하던 것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참수하겠느냐. 양심의 참수가 거칠 때 비로소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화목의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살아게 주었는데 나는 이제는 용서의 빚을 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 아내를 용서해 줘야 되고 내 남편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내 부모를 내 자식을 용서해야 할 것이며 이웃을 용서하고 나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의 여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 자고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되고 양심과 화목되고 내 이웃과 화목이 되어서 그 화목 속에서
평화의 강물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이, 마음에 평안이 없이 배를 불리 먹어도 소화되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속에 행복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화목한 것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님 속에서 넘쳐나오는 평화가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을 점령하고 여러분과 나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가 군대처럼 여러분과 내 마음을 둘러싸 진쳐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돈이 있어 평안한 것 아니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있어 평안하고 환경이 좋아서 평안한 건 아닙니다. 돈에 의지하는 평화는 돈이 사라지면 무너지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에 의지한 평화는 그것이 사라지면 무너집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평화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평화가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상상이나 지식을 초월해서 마치 군대가 와서 도시를 점령해서 지키시듯이 하나님의 평화의 군대가 와서 여러분과 나의 중심을 평화로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먹어도 평안합니다. 안 먹어도 평안합니다. 칭찬을 받아도 평안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평안합니다. 좋은 집에 있어도 평안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평안합니다. 평안이 가슴 속에서 넘쳐나올 때 비로소 평안 속에 여러분은 행복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 행복은 있을 수가 없고 행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쁨이 없는 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쫓아오는 기쁨은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쉬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의 활락이 극하면 극할수록 그 뒤에 따라오는 슬픈 정과 허무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활락이란 다 누린 솔로몬이 그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탄식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의 활락 뒤에서 슬픔과 비애와 허무가 물결시시 다가오지만, 그러나 기쁨을 가져다 주면서 허무를 가져다 주지 않는 기쁨, 이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돈으로 지위로 명예로 오는 기쁨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영생을 얻어서 인간의 생명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슴을 점령해버릴 때, 그래서 영생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확증해 줄 때 조건 없는 기쁨이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기쁨에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제하여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무조건 하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와서 기뻐하고 웃게 되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는 종이 한 장 사이입니다. 미친 사람은 정신을 잃어서 웃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웃고 다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다가오면 성령은 바로 기쁨의 샘인 것입니다. 기쁨의 샘물을 가지고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는데, 기쁨과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그것이 넘쳐나오는데 기뻐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보태어서 천국의 소망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행인과 나그네와 가려 지나가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내 가슴 속에 가득해질 때,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지라도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을 때 현재 성공 실패 부귀영화 우름무심은 그게 비교해서 아무것도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빼앗을 수 없는 터전에 세운 영원한 천국이 나의 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 속에 다가오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난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은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공평히 다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로마의 감옥에 앉으시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는 신앙 속에는 기쁨이란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는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신앙이 사라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금은 보화가 땅속에 숨겨있듯 행복은 영적이요 인간 존재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는 나무나 풀이나 금불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행복도 부귀나 영화나 공명이나 환경의 취향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행복을 얻은 사람에게 더 좋은 옷이 있으면 더 좋고 더 좋은 집이 있으면 더 좋고 또 물질이 풍부하면 더 좋고 그렇지 행복이 속에서 없는데 환경으로 아무리 만들어 보려고 가짜로 치장을 해봤자 그것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다가오고 마음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과 평화가 다가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기쁨이 넘쳐날 때 이것은 성령이 30배, 60배, 100배로 더 증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기 와 계시는 성신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항상 같이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살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손잡고 가슴에 품고 이끌어서 행복에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이 마음속에 넘쳐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 성도들은 이 행복 가운데서 그들이 재산이 빼앗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불에 타 죽고 짐승에 찢기고 핍박을 받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 행복이 그 모든 환경의 요건을 다 정복하고 극복하고 지배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행복의 힘이란 그렇게 강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넘쳐나는 이 행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행복은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점령할 것이며 여러분의 환경을 점령할 것이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나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살아가시는 마음의 자원이 될 것인 것입니다. 이 행복은 여러분들 하여금 어두움에서 빛을, 절망에서 소망을, 죽음에서 생명을, 무질서에서 질서를, 파괴해서 건설을 가져오는 위대한 긍정적인 마음속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아버지야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행복한 어머니가 행복한 가정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녀들이 즐겁고 건강합니다. 행복한 국민이 가득한 그 나라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이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이것이 한 개인과 한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것처럼 행복은 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번창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행복을 헛되이 찾지 마십시오.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기에 산 너머 찾아가 보니 또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다 하더라. 끝없이 행복을 추구하다가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의 슬픈 이야기에 가담되지 마십시오. 행복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넘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의를 얻으십시오.
화목을 하고 평강의 왕을 중심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 충만과 영생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남겨주신 것, 물질적인 것 없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아버지여, 또 예수 안에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은 마땅히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옵나이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오는 행복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넘쳐나는 행복을 다 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고 창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